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떨려서 그런지 어쩐지 아니에요.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전도자, 제자, 렘넌트로 부르시고 절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영혼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지는 응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현재 응답이 와 있고 그 응답 속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성령 내주 인도하는 그 확신과 그 증거와 확실하게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고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서 이 시대를 이끄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우리는 누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 매일 그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 쫙 하나님의 일과 세계 복음화와 그 형통한 자와 그 축복의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렘넌트를 보면 너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강단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며칠 길이었어요? 3일? 저번 주에 그냥 3, 4일 그냥 하루 뚝딱 복음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원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맞지 않는 육적인 생각 속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고기 먹고 싶다 또 그것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등등을 이렇게 막 원망할 때 모세가 이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섞인 모세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임마누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에 매여서 그 본대로 그대로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도 저도 그렇더라고. 나 아까 집에서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남편을 보니까 화색이 바래가지고 자기야 했는데 갑자기 힘이 쫙 빠진 그게 내가 이게 속는구나. 이건 내가 이제 속는 걸 알아요. 자기야 하고 왜 이렇게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쫙 성령 내주 인도 속에서 이렇게 딱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말을 들으니까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모세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보세요. 근데 강단 말씀은
그대로 성취,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섞인 걸 막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본질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세워서 모세와 같이 직임을 같이 다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 체험.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기 싫게 여기는 일부분만 나왔지만 한 달 동안 고기가 먹기 싫을 정도로 그 고기를 줬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복음을 체험함으로 확신 속에 믿음을 회복해서 가나안 종복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은 있어도 그 상태 속에 계속 있으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나 이런 게 악한 게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광야는 십자가 사랑의 구원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위해서 당신 하나님이 아들로 성령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본질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장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줄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 때 모든 죄 아래 갇혀서 볼 수 없어서 말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의식주와 자기의 생각 속에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때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졌느냐 말씀하신 거는 복음인 거예요. 나는 복음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니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므로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지식 보화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광야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체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원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만큼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를 알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이에요. 이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광야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 복음 때문에 피 때문에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발견하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사실화되어진 부분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강단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말하는 거고
그 피 언약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흐름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흐름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는 이 복음으로 이 흐름을 딱 타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 그리고 막 원망하고 본대로 말하고 그냥 매일 똑같은 사람, 맨날 똑같은 말, 변하지 않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모세도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완전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이 축복의 모든 통로를 축복의 모든 통로를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복음 그리스도로.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답을 딱 내야 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만 가지의 말도 말이고 답은 그리스도. 대통령이 와도 틀린 말은 틀린 말. 다 이렇게 답을 내는 저와 여러분과 랩런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번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은 나의 절대 필요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일치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리의 노예 포로로 살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신앙생활 1번.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거는 복음이죠.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피 언약 속에 죄사단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게 100마디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배경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함,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내가 모든 것 속에 노예에서 실제적인 해방이 이 신앙생활의 참 복음의 누림과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이게 해방이죠. 해방, 시간표, 해방. 말씀을 계속 지속으로 듣다 보면 내가 틀리게 되어진 어떠한 부분들이 이 언약이 내 안,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딱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 일부분의 자녀의 노예가 되었다든가 남편의 아내의 노예가 됐다든가 일의 노예가 됐다든가 이성이나 사랑이나 어떠한 이런 노예들이 차근차근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지혜 지식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 해방이 실제화되는 시간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줬는데 또 노마의 세월이 또 계속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노마의 속국 또 세월이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진짜 가병만 318 영육의 어떠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죄의 사단 지옥, 임마누엘, 죄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그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서 노마에 또 속국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역사가 노마에 딱 속국되면 또 언약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고 이렇게 놓치게 돼요. 사람이 놓치게 되고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부분에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무조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영적 문제 12가지 속에서 방랑생활하고 12가지 또 인생에 또 광야에 또 광야를 도는 거예요. 12가지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때 또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 부분을 다시 하나님 회복하잖아요.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마태복음 구원으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어쩌면 한 개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해방과 자유를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내가 이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또 다시 구원시켜 놓고 또 다시 축복으로 이렇게 연결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때도 또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찰 때 또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구원으로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사랑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너 행복하니? 너 복음을 전해라. 후대에게 전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구원으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세에게 증거를 주었던 광야를 통해서 증거를 줬듯이 우리 인생의 과거의 증거, 현재의 증거, 미래의 증거를 그리스도로 계속 주면서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서 다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성령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있음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과거의 거로 나에게 지나온 거에 대한 증거, 현재의 증거, 미래의 말씀의 증거가 내 안에 딱 각인되며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이 또한 다른 평화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교회 위기 시대 1번 교회 위기 시대가 와가지고 현장과 재앙과 현장은 재앙을 만났고 후대는 방황하며 또한 여기도 중독되고 12가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또 위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회복하는 거고 또 여기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 여기 또한 구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망하는가 하면 희미해졌죠. 희미한 복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타 세계관으로 이 세상이 지금 교회가 꽉 차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흑암운동 공허로 교회 안에도 위기가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시간표는 시간표적이죠.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내가 회복되면 영안이 열리고 지혜 지식 보화가 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부분이 이렇게
살려내라 이거. 살리는 자, 살려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살리죠. 죽이지 않죠.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자기 동기와 그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그런 말들과 이런 것들을 안 하죠. 살리는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무지무능, 나의 상태 속에서 이 부분의 영성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해방의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가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 임마누엘 천안교회 우리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캠프 시대를 본부 전체 속에 이 캠프 시대를 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부분의 시대를, 이 회복의 시대를, 복음의 회복의 시대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든 걸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시대의 캠프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창조형 그리스도형 복음으로 이 부분을 열어버려서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있고 다 망해가고 있지만 복음이 희미함으로 이 어둠 속에 헤매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세운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미션이 1천망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1천망대 회복과 셋들 성전 건축, 금토일 시대 빛의 경제망대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나님이 미션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시대가 복음이 희미해서 세상이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곳에 내가 창조형 그리스도 영께서 하시겠다는 이 부분에 내가 임마누엘 천안교회 이 복음 축복의 흐름 속에 그 미션을 실행할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소수가 모인 것 같지만 그 소수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이 실제화시켰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이 성취했고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션을 이 시대가 이렇게 희미하여서 사단의 회가 회칠하여 흑암운동 공허가 갇혀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하기 싫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열방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나의 것이 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게 새벽의 서밋 타임과 그걸 놓치면 나만의 개인의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힘을 얻어야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는 게 그 영성이 있어야 영안이 열려서 봐야 기쁘지. 진짜 짜증나죠. 그냥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서밋,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들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 현재의 응답, 미래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게 이렇게 딱 답이 딱 나오죠. 그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오죠. 그러면 세계 복음 하는데 후대는 하지 말아야지. 후대를 빼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는 영세전에 계획한 걸 영혼까지 후대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후대 셋들 성전, 이 부분에 이렇게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쫙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션을 줬기 때문에 내가 본 만큼, 내가 누린 만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로, 내가 안 믿어져도 기도는 하는 거죠. 언약을 잡고. 안 믿어졌지만 이 언약은 성취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3번 현장 교회 절대성의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의 절대성의 특징은 좀 전에 이렇게 최 장로님하고 포럼하면서 왔습니다 하면 나하고 그 답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사단을 집어라. 그 신학에도 안 나오는 말인데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현장교회 현장화가 다락방에서 지교회에서 교회화가잖아요. 교회화. 이 부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 현장교회 응답은 너무 쉬운 게 쉽게 이렇게 와라 밥 먹자 이래서 복음을 주고 쉽게 답을 수 있어서 다락방에서 지교회 교회화까지 응답 속에서 이렇게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역자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말씀 운동 속에서 힘 빠진다고 안 가고, 싸웠다고 안 가고, 성질나고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기 싫다고 안 오고 또 아파서 안 오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적인 그 응답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이 일단 이렇게 와도 영접이 안 되면 안 돼. 영접.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는 영접 속에 근본의 본질과 12가지를 실제적으로 양육을 하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그 역사관이라니까 뭐 거창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강단을 통해서 그 사단을 보는 그 관점이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현장화 속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가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집어라, 밟아라, 이런 단어들은 랩런트 약간 좀 어른들 그렇게 써요.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영접이 사역자와 팀이 나오면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거예요. 행전을 열어가면 이제 전도는 여기서는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1지교회 그러면 2지교회, 3지교회. 그래서 또 후대 사역 여기까지
특번이 후대사역, 특번이 여기 후대사역 하나님 제일 중요하죠. 후대사역은 우리 다누리가 실제화 하나님이 실제화시키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역자와 그 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든가 상대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강단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거든요. 사단을 보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럴 때 말씀 성취와 교회화와 응답이 실제화되면서 현장화 속에서 재앙이 이렇게 재앙이 다 꺾여요. 재앙, 저주, 배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딱 바뀌면 이 오력은 아유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이렇게 오력이 딱 그러니까 나만 그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의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화의 응답이 딱 이렇게 오면 현장화의 응답이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보고만은 이제 그러면 나중에 교회화까지 되면서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62가지 오직 여기가 딱 시스템이 딱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62가지 오직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이때는 그 누가 내가 영성이 이미 회복되어 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모세가 체험해서 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직자 여기 다 해버렸네. 다 해버렸네. 그래서 제자 중직자가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죠. 제자 중직자.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천하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이 딱 그 증인으로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역을 하거나 또 혼자 갈 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상급으로 많은 팀들을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님이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망대 이게 아니라 칠망대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칠망대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고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생명 속에 임하는 역사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다 얼마나 재밌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미래까지 후대죠. 나의 후대를 빼낼 수 없어요. 우리는 영육을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미션을 수행하는 자의 응답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이 팀 속에 행전의 길을 가게 하나님이 열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의식주의에 매달리고 이런 상태는 이미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오직 유일성 시스템이 딱 나와서 주님의 그 제자의 길, 렘넌트의 길, 이 길을 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여기에서 딱 이 7응답이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시공간에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해친한 모든 재앙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배경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보좌에 움직이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오력과 이 세계 복음화에 가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핍박도 겸하여 오지만 응답도 겸하여 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나의 CVDIP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나는 이거를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왔구나. 나의 전문성이 딱 이게 정리가 이 행전을 열어가기 직전에 이 부분 속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딱 나오면 하나님 그 길을 쭉 이끄는데 결코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야, 내가 너를 인도했어, 나야, 나를 믿어, 하나님이 함께하자, 사랑하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7대의 여정이 참 여러 가지죠. 62가지의 오직이 시스템이 나오는 게 7대 여정. 멋있어. 그러면 이종표, 138 오직 다 시스템.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이 그 인생의, 바울이 사역자가 인생의 전환점을 이 광야를 통해서 사역자가 딱 이 62가지 오직의 답이 딱 나오게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면서 모든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사단을 보는 눈, 관점이나 이 부분을 다 열어서 딱 이렇게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십자가로 딱 시스템을 딱 세울 때는 그때부터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 종복사로 살리는 축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축복을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 인지본론 27번 본론 광야길을 가는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한 거는 복음이다. 그래서 애굽의 체질,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틀린 기준을 완전히 바꿔라.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이 형통한 자의 응답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 육신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영성이 탁 회복해서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를 탁, 돈이 오고 부귀영화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언약을 딱 잡고 거부할 수 있는 그 힘, 영성으로 하나님이 딱 회복해서 증인으로 딱 세우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이 내적 자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충만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시간표, 육적인 시간표는 영적 상태가 내가 6이죠. 그 시간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시간표는 영혼, 영적 상태의 변화, 나 자신의 발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 자신이 안 된 부분에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불신앙하게 돼요. 우리 보아스가 오니까 그냥 얼굴이 펄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보너스 줘봐 막 자기야 이러다가 안 줘봐.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갖고 있지만 복음을 딱 잡고 있으면 이렇게 내 속에 말씀이 자기가 그렇게 해도 내 안에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의 그 애교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불신앙 내 속에 말씀이 이렇게 영성이 회복되지 않은 때는 뭔가의 노예가 되면 내 영성을 딱 잃어버려. 사단이 딱 가로채가 버릴 때는.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사단이 딱 속여버리는 거. 사단이 내가 막 야망이 있다든가 내가 막 동기가 강하다든가 그런 부분을 딱 주면 사단의 틈바구니가 딱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없는 의인이 아니고 김할 전도사님 잘 알아요. 양자예요. 너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 이신칭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 내 속에는 말씀이 없으면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따라가지 않고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았다 하더냐
말씀과 미션을 줬을 때 저거 안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도 나를 기도 속에 나를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치유는 이 복음은요. 현장아 나 자신의 현장아 응답을 누리며 삶에서 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생각 내 나름대로 생각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에게 그 적당한 삶 적당한 복음과의 타협 희미한 복음과의 타협 희미해가지고 멍청한 타입 속에서는 다른 거에 가득한 사단의 미혹 속에 내가 사단한테 속일 수 있다.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도 복음인 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나 임만의 한 나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내가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는 탑 렘넌트 복음 이제 뱅크 언약에 실현시켜 나가는 그 사역자로 또한 렘넌트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복음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삶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이나 어떠한 파격적인 말이나 이런 것은 섬기는 자세 속에서 자기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62가지 오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이 은혜를 신앙생활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이 복음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이죠. 야! 좋지. 여기도 그러나 복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주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성은 있으나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 속에서 섬기는 자로 렘넌트 다누리 또 우리 모든 렘넌트 또 우리 후대 제자 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정의 속에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간구하는 걸 드리지 믿지 않고 내가 불신앙 속에 있다면 거기까지밖에 딱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강단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안 맞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강단을 맞추는 거죠. 왜?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주 고기 달라니까 고기 몇 달 동안 몇 달 먹었지? 한 달? 그러고는 이빨 사이에 끼고 있는데 빠지기도 전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싫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자면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좀 빠져버려. 이거 멋있죠.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론 그래서 정리하자면 증인으로 복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은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집도 운영해 나가면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보아스가 일도 안 해. 돈도 안 내.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미션을 위해서 목사님이 네팔 신학 어디 이렇게 광고를 냈을 때 못하더라도 기도를 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도와주고 복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복음으로 소통해서 복음만 들어도 행복하는 임마누엘 천안교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행복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저주 사단 지옥의 권세는 안전히 결박되고 하나님이 증거로 증인으로 여기저기서 복된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